읽으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웨슬리는 잘 교육을 받아서 명석한 두뇌와 깔끔한 외모를 갖춘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20대 초반에 이 웨슬리는 학교에서 짐꾼으로 일하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짐꾼은 참 가난했지만은 신앙심은 너무나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분을 만난 때는 추운 겨울 밤이었는데 웨슬리는 이 짐꾼이 얇은 외투를 하나만 입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짐꾼에게 왜 그렇게 춥게 옷을 입고 있느냐면서 외투를 하나 더 껴입으라 라고 권해주었습니다. 짐꾼은 자신의 다 떨어져가는 옷을 가리키면서 내가 가진 옷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외투는 이것 하나뿐이지만은 나는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웨슬리는 그러면 당신 혹시 오늘 끼니라도 제대로 챙겨 먹었느냐고 짐꾼에게 물었어요. 나는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은 물은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짐꾼이 답변하는 거예요. 짐꾼은 물론 아주 진지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웨슬리는 이 사람의 그 진실된 신앙이 이상하게도 신경에 거슬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도 이제 웨슬리는 젊은 청년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그냥 끝내버리기 위해서 이제 밤이 늦었으니 당신이 숙소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만일에 학교 관리원이 문을 다 잠가버리면 당신은 숙소에 못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비꼬는 듯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짐꾼은 그러면 나는 마른 돌 위에 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짐꾼의 그 진지한 대답을 듣고 젊은 웨슬리는 이제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입을 옷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누울 침대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군요. 그 외에 또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짐꾼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옷장에서 외투를 하나 꺼내서 짐꾼에게 주었어요. 돈도 조금 건네주면서 자신이 참 그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점이 많았다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짐꾼이 자기 숙소로 떠난 후에 요한 웨슬리는 그날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짐꾼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신앙의 한 부분을 습득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일기책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다윗왕 시대에 누렸던 모든 영광과 평안은 사라진 지가 오래였어요. 나라는 패망해서 이방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배를 받고 또 그 나라의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 온 그 사방은 사나운 민족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언제 이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빠지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형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제목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미약하지만은 성벽이 이제 완성되어서 이제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저지하는 방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할로 이루어진 영적인 부흥이 감사와 찬양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온 백성이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은 엄청난 신앙적인 발전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미약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분의恩택을 누린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민족적인 거대한 찬양의 대행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1번 함께 읽어볼까요? 회복을 위한 헌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직후에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나무를 베어다가 곳곳에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모든 것을 공급하심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아울러 새로 추수해드린 곡식으로 풍성한 잔치를 열고 축제를 가졌어요. 초막절 절기를 마친 후에는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또 3시간은 과거의 죄를 다 회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식 기도 후에는 앞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며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도록 느헤미야가 이 일을 제비를 뽑아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읽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는 거의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은 세워져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유령 도시였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정착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있던 집들은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다 허물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되어서 인적이 드문 예루살렘은 상업의 가능성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시골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산나라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로 있을 때에 바로 이 점을 놓고 그렇게 마음 아파했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이 땅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유일한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 보고를 듣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느헤미야 1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택이 머무르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 가운데서 모든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서 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그 옛 모습을 되찾고 활기찬 도시가 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번창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위치를 되찾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도시로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필수적이었어요. 성 안의 집들을 새로 짓고 사람들이 살고 또 도시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서 성을 방어할 사람들도 그 안에 살고 있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시골에 이미 지난 100년 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적막하고 먹고 살기가 참 묘연한 그런 어려운 예루살렘을 선호해서 이주해 오겠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당시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 하와이 가까운 하나와 베이를 지나서 가다 보면 샌디비치 건너편으로 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허벌판이 나오죠.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벌판과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만일에 여러분 집을 짓고 살라 그러면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옛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도록 성 안에 살 사람들을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 뽑아서 선정하는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방식으로 도시를 먼저 건설하고 나중에 사람들을 뽑아서 이주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10명 중에 9명은 시골로 돌아가고 1명은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제비에 뽑히고 안 뽑히고를 떠나서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기로 결정도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대단한 희생을 각오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정이 너무나 희생적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일이 그만큼 힘겨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명단이 많이 나와요. 이런 일 때문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이름, 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름, 이런 일 때문에 또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가족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또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도 그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를 다 더해보면 3,044명입니다. 여기 아내들과 아이들도 함께 했겠죠. 옛날에는 남자들 숫자만 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족들의 숫자를 다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10,000명이 넘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에는요, 이보다는 최소한 5배, 어쩌면 10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루살렘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그 지출 줄 모르는 신앙과 지도력으로 인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참 중요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대단한 희생을 치르면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살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의 헌신과 신앙에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이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헌신의 결정들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헌신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가, 또는 내려야 하는가, 이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개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야만 하는 결단들이 각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일날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이죠. 이건 희생도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기본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교회 중심으로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인 위치를 회복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희생을 동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일과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께 헌신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백성들의 헌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비록 시작에 불과했지만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반영하는 도시로서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일에 자기들이 동참하게 된 것에 기뻐해서 이제 성대한 행사로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바로 찬양의 대행진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느헤미야는 완공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전국에서 찾아서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 또 예배 또 감사의 찬양을 부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악기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어서 음악이 연주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악기가 다 동원이 되잖아요. 이거 다 성경적인 거예요. 뭐 이거 시끄럽게 뭐 드럼이 있고 뭐 전기 기타가 있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다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악기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사장들은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했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은 우상 숭배와 갖가지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땅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오염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벽 봉헌 예식은 수많은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벽 위를 행진하는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성벽 봉헌 예식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큰 무리였다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아마도 한 수천 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많은 사람들을 성벽 남쪽 지점에 모았어요. 그리고 그 큰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벽 위에 줄을 지어서 행진을 하도록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높이가 40피트 정도, 대단히 높죠.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10피트 되는 성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벽 위를 걸어 다니면서 파수를 하고 또 유사시에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모두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섰어요. 우리 교회의 일부와 이부 성가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씩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배치시켰던 거죠. 한 그룹은 에스라 선지자가 주축이 되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남쪽에서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성벽 위를 행진해서 성전 방향으로 북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다른 그룹도 악기와 노래하는 사람들의 연주와 함께 성벽 위를 걸어서 반대 방향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 나란히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느헤미야 자신이 직접 인솔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그룹은 각각 성벽 위를 한 1마일씩 그렇게 걸어서 제일 북쪽에 있는 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는 성벽에서 내려가서 그 근처에 있는 성전에 도착을 해서 참으로 성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벽이 완공되어서 이렇게 봉헌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비록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일으켜야 하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사람들도 부녀들과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그 소리는 아주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한 가지 예로 시편 103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판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내용으로 찬양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 우리의 기쁜 간증과 찬양의 노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과 귀를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 하나가 영원 무토록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래오래 전에 어느 도시를 처음 찾아온 방문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 같으면 GPS를 찾아서 검색을 해서 그렇게 갔겠지만은 조금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길가에 서 있는 경찰관에게 다가가서 좋은 교회를 알면 하나 추천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경찰관은 그 사람에게 저기 멀리 보이는 그 교회에 가보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그 교회로 가는 길가를 한번 돌아보니까 그 다른 여러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문자는 왜 저 다른 교회들은 추천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경찰에게 물었대요. 경찰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 나는 불신자이고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후에 항상 기쁘고 밝은 얼굴을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언젠가 교회를 가게 된다면 나는 저 교회를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찬양의 대행진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모셔놓았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자신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고 기뻐하며 외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회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모시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리시고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